지난주에 우리 전도학교 메시지에서 우리 현장의 응답,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현장의 응답을 하나씩 받아가는 그림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서론에서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좀 전체적인 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운동을 진행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좀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는, 가장 먼저는 누가 뭐래도 개인을 살려야 됩니다. 근데 개인을 살려야 되는데, 살려야 될 개인 이전에 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응답받는 것이 중요해요. 나 자신이 살지 않으면 절대 전도운동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위드가 되고, 그럴 때 전도되게 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일컬어서 홀로 다락방이라고 하죠. 이때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언약을 붙들고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힘을 계속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단계하고 그 다음 넘었으면 이제 그 다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 비밀을 가질 때 우리가 늘 여기서 힘을 얻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내가 힘을 얻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소원이 현장 중에 특별히 나의 현장, 만남,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현장 속에는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응답을 받아갈 때 이때 이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가 누리고 응답받는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힘을 얻으면서 우리 현장에 여기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이 제일 1차적입니다. 성도들 개개인들이 전부 다 주일날 예배에 와서 힘을 얻고 나의 현장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를 통하여 살려야 될 현장의 이 생명의 역사, 이러는 가운데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가운데서 지속되는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을 살려야 돼요. 개인을 돕고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만나진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도울 사람, 이 사람들을 개인을 살리도록 개인 양육입니다. 그래서 새신자 다락방 혹은 개인 양육 다락방, 다락방을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을 양육을 계속하면서 이제 이 사람 또한 내가 살듯이 이 사람을 살리도록, 이 사람에게 이제 말씀을 주고, 이제 내가 말씀 받은 거 같이 나누면서 포럼하면서 가르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이 사람 복음을 세우도록, 내가 이 축복을 못 누린다면 가서 이 사람에게 진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도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워지도록 그렇게 개인 양육을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확립이 되잖아요. 이 확립되는 것을 넘어서서 역시 나 혼자서도 이거를 두고 기도하듯이 이제는 만남을 통하여 함께 전도문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새신자 주변에 예비된 사람, 그 주변에 예비된 사람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서 계속해서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찾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응답이 되어지면 이제 본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이제는 확립과 더불어서 현장에 대한 가슴을 담고 응답받는 자가 되죠. 이때 이제 현장에, 바로 그 현장에 전도의 장이라는 시스템의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전도의 장. 이제는 그 현장 전체를 살려야 될 중요한 것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통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조장이 되는 겁니다. 조장으로 서서 이제 이 사람 우리 정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또 이 현장에 왜 내가 살고 있으며 하나님이 왜 인정을 주셨냐, 이 현장을 살려야겠다, 거기에 내가 여기에 있구나, 그 마음을 담고 조장으로 세워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주변에 전도의 문을 주셨으니까요. 또 응답하시니까요. 그 사람들 이제 돕는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함께 모이는 그 다락방이 이제 개인을 돕는 개인 양육 다락방을 넘어서서 함께 하는 이제 그룹으로 되는 GBS가 되는 거죠. 자, 이 다락방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응답을 받는 전도의 장이 됩니다. 자, 이 장이 현장이 어디냐? 이 현장이 지금 이 개인을 만나고 그래가지고 전도의 장으로 된 현장이 지역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뭐 어떻게 보니까 이 만나진 사람, 내가 응답받고 만나서 돕고 있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펼쳐진 현장이 전문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라든지 뭐 학교 학원이라든지 뭐 현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 따라서 이 다락방이 결국은 지역을 살리는 다락방, 혹은 전문 현장이나 뭐 학교나 뭐 회사나 거기에 다락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현장을 살릴 현장의 전도의 장으로서 다락방의 응답. 예. 이것이 전도의 장이라고 했다시피 전도의 장, 이 중요한 이 기능을 계속해서 제대로 쭉 되어지기 위해서 뒤에서 자꾸 이 부분을 인도를 잘 받도록 조장이 이 사명 잘 감당하고 또 거기에 있는 일꾼들이 함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을 해야 됩니다. 지속하도록 돕는 것이 뭐냐? 자, 이 다락방은 다락방인데 이것이 제대로 이 일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장을 딱 세우는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 팀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다락방이 바로 이 지역이든 전문 현장이든 이거를 계속 전도의 장의 기능을 계속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서 그 사람을 계속 세우는 것이 미션홈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이거 다락방이지만은 뒤에, 자, 네 번째, 여기서 이제 전도의 장에서 뭘 하느냐? 역시 전도의 문을 두고 계속해서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를 두고 계속해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 이 시간표 따라서 이 사람 한 사람들을 자꾸 찾고 또 응답을 받아가는 가운데서 이제 이 다락방의 전도의 장의 응답은 계속 받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도의 밭을 이제 공략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전도의 장에서 전도의 문을 찾아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현장으로 계속 응답을 뻗어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바로 확산이라고. 자, 확산은 뭐냐면 이 전도의 문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영접한 새신자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 새신자가 찾아서 또 돕고, 그리고 그 새신자가 결국 여기에 또 같이 참여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바로 확산입니다. 자, 이 새신자를 돕고 세우는 계속된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속에 조장 외에 이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일꾼들이 점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신자, 여기서 했던 다락방, 이 사람 세운 다락방을 넘어서서 또 다른 새신자 다락방을 일꾼들을 세우고 또 그 사람들과 협력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팀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네, 팀 사역은 중간중간에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로운 이 한 사람이 복음 받았는데 이 사람을 돕도록 어떤 분한테 당신이 이 사람을 좀 돕도록 해라.
그래서 진짜로 그 사람을 도우는 과정을 통하여 이 사람도 사역을 하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돕도록 도와주는 팀 사역. 새신자를 정말 주변에 많은 밭이 있고 또 응답이 있기 때문에 새신자를 세우면서 확산의 응답을 더욱 받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파급. 파급은 뭐냐면 이 새신자 주변에 밭이 많다 했잖아요. 보니까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요, 예를 들면 자녀, 이제 계층도 있고요, 다른 연령층,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주변의 기능, 업이라든지 혹은 뭐 분야라든지 각각의 그 기능, 그리고 이 사람과 관계된 다른 타 지역, 다른 지역, 이런 쪽으로 이제 더욱더 넓혀가는 겁니다. 이제 넓혀가서 또 다른 쪽으로 응답이 파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다른 문을 열어가는 건데,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일꾼이 준비되면서 일꾼을 중심으로 다른 현장으로 인도받아 문을 여는 것을 팀사역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 그래서 새로운 다락방 이제 한데, 이제 이게 한 시스템을 두고 일꾼을 세워서 새로운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을 펼쳐가는 거예요. 이제 파급을. 이게 나중에 이제 캠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확장이라고 표현했죠. 확장. 이제 이런 가운데 일꾼이 점점 세워짐에 따라서 이제 시스템에 더 구체적인 응답을 펼쳐갑니다. 이제 어떤 응답을 받느냐? 지교의 응답을 받고, 이제 지금까지 한 지역에서 다락방으로서 전도운동을 했던 것이 이제는 5인 1조와 이런 일꾼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면서 이제 지교의 응답, 혹은 전문 현장이면 전문 교회 응답, 주일학교면 확장 주일학교 응답, 이렇게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전도의 문을 대상자를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펼쳐가는. 자, 이 일을 지속하도록 팀 사역도 필요하고, 이거를 위해서 미션홈에서 계속해서 방향을 잡는 겁니다. 여섯 번째.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이 과정에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되어지는 과정은 그 속에 일꾼이 응답받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도 만남을 해가 복음을 영접했는데 그 중에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개인을 살리다가 일꾼 전도의 장 다락방이 되듯이,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해서 복음 전하다가 일꾼이 세워지니까 새가족 양육이 또 다르게 열리고 또 다른 계층의 문도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는 이 일꾼의 응답을 받는데, 예를 들면 조장을 세우고, 그리고 새신자 사역자,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다른 분야, 이분은 우리 기능, 특별히 우리 다른 계층, 이 청소년 사역을 잘 하시는데 우리 자녀 맡아서 좀 이렇게 양육을 좀, 또 말씀 사역할 때 이런 사역자들이 자꾸 찾아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 팀 사역을 하면서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팀 사역 전도 내지는 팀 캠프가 이루어지는 일꾼들이 세워진 거예요. 자, 이 일꾼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팀 사역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미션홈인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되어지는 응답이 전도 운동의 응답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사도행전 2장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이 더하시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의 문 대상자를 응답을 받는 가운데 6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역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제는 허다한 제사장도 복종하더라. 또 다른 문이 열려요. 기능의 문 열리고 뭐 다른 제사장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13장 48에서 49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알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면서 49절에 뭐라 되어 있죠? 그 지방에 말씀이 쫙 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찾아요. 어떻게? 장에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런 전도 운동의 전체 지역을 두고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또 18장 10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그 성 전체를 살릴 전도운동의 응답을 두고 인도받는 거예요. 19장 10절에는 두란노에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하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없더라. 바울이 이것 하면서 두란노에서 이것 하면서 따로 일꾼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전 아시아를 두고 지역의 일꾼, 그리고 팀들, 그리고 또한 뭐 자녀들을 두고 회당에 들어가야 될 일꾼들, 뭐 사업장에 들어가야 될 일꾼들, 이런 일꾼들이 계속해서 발굴되면서 그 일꾼들을 통하여 전 지역에, 아시아의 전 지역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게 됐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용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서울과 수도권 혹은 우리 뭐 각 지역들, 동들, 이 지역에 복음이 다 증거되고 이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말씀이 증거되도록,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두고 우리는 늘 바라보면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이건 전부 방법이야. 이게 안 되면 이거 전부 이거는 그냥 방법이고 그냥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힘을 얻고 누려질 때 어느 날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변 현장에 만남도 또 응답도 하나님의 역사도 또 다른 문도 또 다른 일꾼도 이런 게 세워지면서 억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가서 그냥 팀 사역하면서 하는데 이 사람이 일꾼 되어 새로운 한 다락방이 형성되고 그 사람이 내가 저 사람 양육학회 해요. 새신자 다락방이잖아요. 또 다른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냥 또 같이 힘주고 팀 사역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내가 하는 게 잘하는 이 분야를 통하여 내 현장에 나도 전도운동 받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층이나 혹 다른 분야나 그 현장으로, 혹은 다 하는데 이 사람이 다른 동네 이사를 간다든지 다른 동네, 나도 이 지역에도 이 응답 받고 싶어요.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이게 파급이 되고, 지난번도 말했지만요, 불이 붙으면요 불씨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산 저 산을 태우듯이 하나님은 생명의 이 불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게 옛날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응답이 오늘도 이것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 하게. 예루살렘 전역에 말씀이 증거되어 이제는 파고들지 못했던 그 현장, 막 이 저세상 공동체로 막 들어가요. 진짜로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 다 믿더니 막 그 지방에 말씀이 증거돼요. 이 성 중에 아시아 전역에 이게 전부 말씀 운동이고 전도 운동이란 말이죠. 참 이런 전도 운동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걸 다 가지고 이 응답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받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간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냥 방법으로 뭔가 지금 막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응답을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이제 그 일을 쭉 인도받아 갈 때, 하나님은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하도록 전도의 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준비하셨는데요, 이게 앞에 이게 지금 방법이나 전략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내가 지금 응답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보십시오. 이게 방법이면 넘어가겠습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힘을 얻고 한 사람 만나서 이 사람이 살아야 그 다음 개인을 양육하지. 근데 이 과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개인을 양육하는 가운데 주변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그 사람 중심으로 그룹이 다락방이 형성되는 거, 이건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운동은요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며 생명운동인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모든 시스템 속에, 모든 우리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응답을,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준비하신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분명히 영생 얻기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다 했습니다. 작정. 골로새서 4장 3절,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 하나님이 여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이 여신다. 그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사도행전 16장 14절, 주께서 루디아 그 마음을 열어 말씀을 청종하여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다락방 해라. 요 응답을 딱 받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하시는 거죠. 이 모든 시스템의 단계 속에서, 이 과정 진행 속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끝부분에 27장 24절, 이제 세계 복음화의 응답에 지금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5절, 이 배에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나님,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주십시오. 이 현장을 내게 맡겨주십시오. 정말 이 배에 있는 영혼들을 내게 맡겨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이 맡기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영혼들을 네게 맡겼다, 줬다. 또 나는 그 영혼을 나에게 주십시오는, 이 지난번 제가 우리 사도행전 설교할 때 이 배에 탔는 300 몇 명이었죠? 300 몇 명. 그 몇 명 속에 죄수도 있지만요, 결국은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사역해야 될 중요한 발판된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맡기셨다. 이게 다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문을 여시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문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찾아야 돼요. 누구한테 문을 여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시 여기 나오다시피 골로새 4장 3절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라 했잖아요. 골로새 4장 2절부터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 복음 전하도록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구하면서 만나서 이 사람 도우면서 구해야 됩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현장의 전도의 장으로서 이 기능을 놓치지 않고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 연결된 사람들이나 그런 문 여신 가운데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어떤 사람은 새신자로, 어떤 다락방으로, 어떤 사람은 다른 그 속에 준비되어 있는 다른 밭으로 이것이 연결되어서 일꾼 세워져서 이제 진짜 이 확장된 시스템으로 구하면서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여기 뭐래? 두드리라. 문은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 여시고 준비하신다 했는데 그 문은 어디에 있으며 그 문은 어떻게 하면 열립니까?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계속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아까는 내 개인 현장에서 홀로 다락방 하면서 나의 주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문을 두드리고 찾아야 되고 개인 양육하면서 이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 주변에 준비된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된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다락방 지역이나 무슨 다락방 모여서 다락방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문을 찾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 찾고 그리고는 우리가 지교회나 전문교회 하면서 이런 모든 현장에서 전도의 문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주시는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을 하나님이 주시고 준비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이 문을 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 중심 관심이 있느냐는 거죠. 두 번째는 성도의 관심. 지금 우리의 관심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된다. 자, 서론에 보니까 복음은 세 가지 우월성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과 전도는 다른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복음에는 세 가지 우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위성 있죠? 당위성은 뭡니까? 마땅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은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필연성, 또 내가 안 하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하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반드시 되는 거예요. 반드시 되어지는 거고. 세 번째, 절대성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며 그게 바로 전도운동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마음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중심이 담겨 있느냐, 진정한 반성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장의 시스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지역을 살릴 하나님의 그 전도의 문, 하나님은 지금 이걸 열고 기다리고 역사하고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마음과 관심과 이 현장 살리는 그 중심에 얼마만큼 우리가 있느냐. 자, 우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반성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안 하면 현장의 불신자는 죽어가요. 불신자는 죽어갑니다. 지금
다 있어도 이 복음 없으면 죽습니다. 빠져듭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이러지 않습니까? 죽어가고 있어요. 상처로, 영적인 문제로, 그리고 자기 문제에, 근본 문제에,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근본 문제에 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길은 찾는데 정확한 길을 전해주는 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완전히 잃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보니까 돈이 혹은 친구가 잔치하고 파티하고 그리고 뭐 즐기고 인조하는 것이 길인 줄 알고 하다가 결국은 아니구나. 길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복음 전해준 자가 없습니다. 복음을 거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변에서 정확한 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는 자도 없거니와 그런 현장에 시스템과 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거기에 살고 그 현장에서 이 운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거의 듣지 못하고 죽어왔네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에 37절 말씀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끌어줄 사람 없는 양처럼 불쌍히 방황하고 고생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다. 그리고는 일꾼, 진짜 이 사람을 도와줄 일꾼, 저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제대로 할 일꾼, 바로 그런 일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라.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성도의 반성, 우리의 반성. 진짜 우리가 이 지역 살릴 일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지역에 예비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오늘도 작정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혼을 주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것으로 가다가 주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진짜 이 부분을 두고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디모데후서 교회를 출입해도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딴 거 한다고요. 복음 못 듣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말세 때의 특징이 나오지요.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나부터 사랑하고, 그리고는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더욱 악하여지고 더욱 속이기도 하나니. 이게 지금 다른 데 문제가 아니라 교회 문제를 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라고 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4절에 말세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은 영적 교회의 영적 상태를 말하죠. 이러니까 어떻게 현장을 이 불신자가 죽어가고 있고 길을 못 찾고 있고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는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교인들이 방황하고 있는데요. 교인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교인 중에는 확신 없이 방황하는 자가 많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10절 말씀 보니까 얼마나 구원받은 게 감사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공중권세 잡은 그 속에서 너를 건지셨도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너희를 건지셨다라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교인은 이 은혜를 모르고 이 은혜에 감이 없고, 문제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전부 방황하고 있어요. 전부 방황하고. 사명자들은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라. 진짜로 복음을 주셨는데 엉뚱한 것에 몰두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게 바로 우리 자신들이 돌아볼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이것을 기도하고 찾고 구하는 우리의 상태인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이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일꾼 찾고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잘 못해도 이게 우리 방법으로 되는 거야. 성경적으로 쭉 찾으면서 이걸 우리가 딱 알고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을 나의 지역마다 받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잘 몰라도 진짜 우리의 마음이 담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교제대로 우리는 빨리 일꾼 찾고 현장을 살리는 현장으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나가서 세상 건지고 말씀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분명히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막고 두려워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관심 갖고 여기 세 가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오죠? 첫 번째, 일꾼 없는 상태에서 두 번째는 일꾼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는 교회 내에 일꾼을 찾아서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문을 응답받아야 된다. 자, 일꾼 없는 상태에서의 해당되는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이죠.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 근데 그때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갔을 때 그 현장에는 일꾼이 없었습니다. 아직 안 찾아진 상태예요. 두 번째, 일꾼이 있는 상태에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이 딱 와 있어요. 누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탁 만나죠. 세 번째는 이제 교회 내에 일꾼 찾아서 준비된 일꾼들을 이제 발굴시켜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바울이 갔을 때 이렇게 일꾼이라기보다는요,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잘 몰라요 아직.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중심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같이 기도하고 마가다라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두란노에서 2년간 본격적으로 이들을 일꾼으로 세우면서 전도운동을 받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것은 답이 된다는 거죠. 자, 일꾼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시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작은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저희가 팀입니다. 팀.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 없으면요, 지금 있는 우리 같은 사역자들이 같이 2절에 보면 저희의 관례대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일꾼의 응답을 받아가야 됨에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해오시던 함께 그 팀이 하나 되어서 쭉 해오던 관례대로, 그래서 나름대로 저 선도 운동의 쭉 진행의 시간표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될 시간표인가? 이거 전체 보면서요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 새 안식일입니다. 새 안식일 딱 정해가지고, 그리고 장소 회당에 들어갔죠? 황금어장, 유대인 회당입니다. 황금어장에 내용,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때 반응 4절에서 8절에 보면 반응이 두 가지 나옵니다. 어떤 헬라인과 기브인들이요, 이 말씀을 더 듣겠다고 따라온 자도 있고요, 반대로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라고 하면서 막 반대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많은 핍박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사람이
야손, 제자. 요 응답을 딱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이 아주 준비하셨죠. 처음에는 안 보였는데 따라가다가 야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3주였습니다. 3주. 참 이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 없어도 하나님이 3주에 주실지 뭐 3년을 주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준비하고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두고 지금 우리 갖고 있는 팀이 있잖아요. 함께 하는 팀이 있잖아요.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함께 이 성경적인 진행과 그 시간표 가지고 관례를 따라서 그리고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고 그리고 오직 복음의 내용 가지고 쭉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일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 없는 상태의 일이고요. 두 번째, 일꾼이 있을 때, 일꾼이 있는 상태에서 이때는 사도행전 18장을 가지고 텍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기 때문에 이 브리스가 부부는 벌써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왔다가 로마에서 이쪽으로 오게끔 하나님 만드셨죠. 파송했는 거죠. 이때 깨달을 것, 일꾼에게 먼저 알리고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세 가지입니다. 깨달을 것 세 가지.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먼저는 현장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왜 여기에 만나게 하셨는가? 만남이고요. 세 번째는 이것을 응답받을 문,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은 무엇인가? 기능입니다. 기능. 이 브리스길라 부부 이들이요 로마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이곳으로 왔는가? 그리고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을 왜 주셨는가? 그들이 업이 같음으로 이 천막을 만드는 이 업을 가지고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 있는 상태에서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 그리고 우리에게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는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내게 주신 문, 이 업도 있고 이런 어떤 기능도 있고요. 두 번째, 시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시작하는 방법은요,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걸 가지고 소통입니다. 소통. 그래서 제일 먼저는요, 위드와 임마누엘 되는 가운데 원네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현장이 소통되어 버려요. 이 사람과 우리와 이 현장과 하나님과 소통이 딱 돼야 돼요. 그때 시작하는 방법이 이들이 이 소통이 되니까 팀이 되어지고 그리고 들어갈 현장,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회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꾼이 우리 같이 있을 때 그 일꾼들과 우리 함께 더불어서 우리 같이 소통. 그래서 우리 원내서가 되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현장에 우리들을 만나게 하셨고 여기 있게 하시는가? 그리고 이 황금어장을 두고 한 팀이 되어서 그 현장을 우리가 살리도록 해야 되는데 지속하는 방법이 뭐냐? 지속하는 방법이요. 7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반대가 막 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디도, 유스도 회당 막 핍박이 일어나고 쫓겨났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회당 옆에 집에 디도, 유스도 준비해놨어요. 회당 옆집이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그리고 이 디도, 유스도 중심으로 계속 전도운동 하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회당장이 바뀌어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자, 이런 응답을 우리 받아갔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 내의 일꾼을 또 우리가 찾아야 된다. 발굴되지 않은 일꾼이 분명히 있는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딱 일꾼이에요 벌써. 그런데 교회 내에 또는 우리 지역에
이 사람은 일꾼 같지도 않고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 일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안 찾고 있는 아직 가공되지 않는 다이아몬드 같이, 이 완전 돌덩이 같이. 근데 찾아서 우리가 찾아서 할 때 이 사람은 진짜 보석같이 쓰입니다. 교회 내 일꾼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 이거는 19장. 바울이 아시아 에베소 살리러 갔는데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제 아들을 했는데 그 이전에 벌써 딱 이 메시지 듣고 모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 일꾼이 아니야. 왜? 복음을 정확하게 몰라.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몰라. 아직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 현장 살아야 된다. 그때 이제 그들이 같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잖아요. 결국은 거기서 이제 제자가 막 이제 찾아지는 거죠. 우리 교회 내나 구역이나 우리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이 만남 속에서 일꾼 분명히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그 일꾼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발굴하고 세우고,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우리 같이 인도받도록.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갔을 때 여기에 이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바울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에 아시아에 눈이 있어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들을 중심으로 그 속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그 속에서 이제 일꾼을 따로 세웁니다. 따로. 두 번째가 바로 선택입니다. 9절에 나오죠. 일꾼을 따로 세워요. 그리고 세 번째, 결국 이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2년간 지속적으로 하는 가운데 이것 해가는 2년 과정 속에 이거가 쭉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시아에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없더라. 우리는 이게 2년일지 뭐 20년일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이 응답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3절 아닙니까? 뭐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 일이 뭐든지 항상 힘쓰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이냐? 조금 된다? 안 된다? 그거 보지 말고 이 전체 쭉 보면서 하나님 언젠가 이 응답 받게 해주십시오. 이 축복 받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두고 우리 중심에 거기 탁 담아서 일꾼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일꾼이 있으면 그와 함께 더불어 지금 아직 안 찾은 사람들 가운데 일꾼은 발굴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 응답을 받아가도록. 이거를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분명히 하나님은 준비하셨을 거니까. 분명히 주님은 지금도 열고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따라서 우리 훈련 받아가고, 우리가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여기에 우리가 막 프로그램으로 뭐 수리하고 이러면 진짜 프로그램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 뭐 그 다음 되는 거지. 그래,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가면서 이 응답을 받아가는 일꾼이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은 전대문을 열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다음 과부터는 뭐냐면, 자, 너는 얼마만큼 이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느냐? 다음 과부터는 뭐냐면 요겁니다. 이제 두 주 연속으로는 뭐냐면 새신자를 양육하기 직전에 해야 될 것. 그리고 그 다음 과는 새신자 개인을 양육하면서 제자화를 시키는 것. 그거 두고 하고, 그 다음 과는 뭐냐면 요 다락방 운동입니다. 다락방 운동에 대한 거고,
그 다음 과는 뭐냐 하면 이거를 펼치면서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이 요거 준비하실 것인데, 그 다음 이어지는 과는 하나님은 영혼을 완벽히 준비하셨다. 그 다음 과는 하나님은 일꾼을 완벽하게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자를 준비하셨다. 요게 쭉 진행되는 이제 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가는, 지금까지 쭉 해왔지만은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어디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준비하셨기에 주님 내가 찾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두드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붙여 주십시오. 이 276명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듯이 하나님 바울에게 내가 이 배에 탄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내게 이 현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주님이 하시는 속에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끝부분에 보니까 지금 일꾼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예, 우리가 이 응답, 나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 다른 사람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장으로, 또 개인을 도울 수 있는 사역자, 더 나아가서는 다락방 전체를 이끌 수 있는 메신저 사역자로, 그리고 이것을 두고 뒤에서 후원하는 후원자로, 진짜 한 지역을 책임지는 중직자, 지교에 인도하는 70인 요원으로, 우리 이런 일꾼들을 응답을 구분하고, 또 구분한다는 것은 이제 찾아가는 거죠. 세워간다는 거죠.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우리 300말씀 운동해야 되잖아요. 내가 혼자 300개 못하잖아요. 우리 여러분이 각자가. 결국 우리 성도 다 이렇게 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흐름과 응답 속에서 하나님은 주변에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게 다 같이 원내스 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지역을, 우리의 정말 맡겨주신 현장을 살리면서 진짜 이런 응답, 예루살렘을 다 복음하고, 진짜 갈라디아 현장에 다 그 지방에 다 복음이 증거되더라. 이 고린도의 이 성중, 이 성에 복음이 증거. 아시아 전역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서울과 수도권을 살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참 많이 됩니다. 이 응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은 전도의 문을 열고 기다리십니다. 기다리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것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누구에게 열 것인가. 그런데 막상 성도는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우리 전도운동 한다는 우리도 어느 순간 다락방 다 잃어버렸습니다. 현장을 살리기보다는 우리도 모르게 이 뭐하는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다락방 새로 시작하라. 지난 우리 전도학 때, 산업선교 때 주신 말씀인데, 우리 새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말씀 잡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은 역사하시며 전도의 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도운동 이 응답을 받아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나 자신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한 지역을 완전히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복음의 능력과 정말로 영혼들이 돌아오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아버지 앞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하나님이 일꾼을 붙여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을 찾아서 세우고 팀이 되어 한 지역을 정복해 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일꾼이 없고 또 일꾼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내에서도 아버지 발굴되지 않은 일꾼이 잠정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했던 아버지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현장, 특별히 우리 구역과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와 기관 속에 참으로 일꾼을 찾아서 현장을 살리는 300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가도록 아버지께서 세우셨사오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허락하시고 문을 두드리고 찾고 간구할 때 주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 입의 탄자 276명 니게 바울에게 주셨다 했사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아서 함께 정말로 진짜 귀한 일꾼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